오늘은 나눔 가이드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의뢰한다는 말은 신뢰해서 사는 거예요. 종교 대상으로 숭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 높여드려도 하나님 높으셔요. 그를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뭘로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세상 은금을 다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영화로워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주 겨자씨만한 작은 사랑의 진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무한한 영광을 받으세요. 꼭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그의 창조와 섭리를 누리며 그의 선하심과 사랑을 즐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선하심으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누려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쉽지 않아요. 이것은 존재의 용기입니다. 이 가변적이고 거짓된 현상을 사는 세상은 그렇죠. 근데 거기서 현상 자체가 아니라 분명히 현상을 사는데 현상의 원천인 본질을 사는 것, 피우는 것이에요. 예,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 진실을 가꾸는 것. 이것이 존재의 용기, 생명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편안보다 가치 창조를, 욕망 충족보다 희생으로 사랑을, 죽음에서조차도 죽음의 순간에 막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다가 꼴까닥 숨 넘어가는 게 아니고 죽음의 시간에는 비로소 내가 평생에 바라보며 살았던 그 하나님을 내 존재 전체로 품는 이 스룹바벨의 생명을 사는 것이에요. 현상계의 절대 권력인 제국도, 현상계의 최상 위협인 전쟁도, 이게 오늘 본문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살고 그 섭리를 품어서 내 존재 본질은 영생이에요. 영생은 하나인 것이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에요. 예, 그 영생을 피우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나누기 위해서 이청준 씨의 축제라는 작품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 축제는 눈길이라는 작품의 이야기와 두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의 이 주인공은 준섭인데 전남 장흥 갯나들이라고 하는 그 갯마을에서 7남매 중에 막내예요. 막내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작품 읽어보시면 막내예요. 근데 이제 해방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근데 그 엄마가 그러니까 그 7남매를 고생고생 기르시고 그러는 것인데 엄마는 굉장한 부잣집에 3남매의 맏 고명딸이었어요. 그래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제 어릴 때 노승이 하나 와서 그 보더니 이 명이 짧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혼기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 친척 없고 고단한 노총각에게 시집을 보내라. 그 악이요, 악. 사주팔자를 믿는 건 악이요. 왜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림의 권세를. 내 운명의 주체는 나예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아래서도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은 영원한 열매예요. 사주팔자 아닙니다. 조건과 상황에 우리는 종속된 삶이 아닙니다. 광주종합교회에 이제 입학을 하면서 그 친정은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외사촌 집에 이제 얹혀서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이 가난한 갯마을에서 보낼 게 없으니까 바닷가의 게를 하루 종일 잡아가지고 큰 자루로 한 자루를 보내요. 그러는데 이 개가 그 시골길에 버스 타고 흔들리고 그러면서 다 죽고 깨어져 가지고 도착했을 때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사촌 누나가 보더니 그 자리를 들고 바깥에 나가서 쓰레기통에 넣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이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딱 결정을 합니다. 공상스러운 이 시골의 삶을 벗어버리고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떠나올 때는 내가 고등학교까지 마치면 시골 면석이나 이 초등학교 선생님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 고생 많으신데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면석이나 초등학교 선생은 더 이상 내 목표가 아니고 어머니도 내 성공까지 기다려 주실 것이다. 아니 어쩌면 성공할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는 뜻인지도 모른다 라고 이제 자기 정당화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형이 제대를 하고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형은 놀기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이 형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농과 밭과 선산까지 팔아먹고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 부인은 이 삼남매를 데리고 살 수가 없어서 삼남매를 데리고 외가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고등학교 2학년 말이 되었는데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잠깐 내려오라고.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살던 집까지 팔렸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이 아들에게 하룻밤 같이 자고 밥 한 끼를 먹이고 싶어서 내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집에 이불 한 채 남겨놓고 주인에게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밥 만드는 부엌에 켜랑 몇 개 가지고 이제 아들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에 날이 새자마자 읍내 버스 정류장까지 그 눈 덮인 그를 데리고 나갑니다. 이게 이제 눈길이라는 작품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리고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학비도 집에서 도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제 주거지가 없으니까 주거지를 전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몇 년간 소식 없던 형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조그만 여자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술집 여자와 살다가 낳은 딸입니다. 용순이에요. 근데 자기 기를 수가 없으니까 엄마한테 맡기려고 온 거예요. 그러고는 술 중독이 되어가지고는 결국은 농약을 먹고 자살합니다. 그러는 동안 이 주인공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조그만한 잡지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새빵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힘들죠. 그래서 맨날 편지에는 엄마 보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제 그 형이 살다가 죽은 조그만한 오두막을 그래도 어떻게 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에 자리를 잡으니까 친정으로 갔던 며느리와 삼남매도 불러들이고 이 용순을 거기에서 데리고 살아요. 용순은 아버지는 같지만 배다른 형제잖아요. 이 삼남매와 용순이가 지옥처럼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용순은 이제 늦은 4학년이 12살인데 겨우 이제 4학년 된 거예요. 학교 제대로 못 다녔으니까. 큰 딸의 입학금 3만 원을 들고 가출을 합니다. 몇 번 돈 갚는다고 돈을 이렇게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용수는 이제 그 삼촌, 이 주인공을 찾아가서 좋은 그 술집 자리가 하나 났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삼촌은 아니다. 넌 시골집에 내려가서 할머니랑 살아라 그래요. 그 용순이는 그 거절을 받고 나서 그때 이제 작가로서 이름을 좀 날리고 있을 때요. 삼촌은 식구들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필요한데 거절하냐고 막 저주를 퍼붓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모전에서 당선도 되고 해서 그 돈으로 집을 이제 개축을 해주죠. 근데 어머니는 그때 이미 이제 운명을 하십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몇 번을 죽었다 깨나고 죽었다 깨나고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 막내 아들을 볼 때까지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부고를 받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길에 또 깨셨다고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도착을 해보니까 어머니가 거의 의식은 없는데 깨어나신 건 분명해요. 그래서 그날 밤은 어머니 옆에 있습니다.
네, 어머니가 의식이 깨져서 비녀를 찾아요. 그리고는 운명을 하십니다. 비녀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이 어머니가 죽으니까 장례식에 용순이가 나타나요. 술집 여자니까 짙은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리고 장례에 나타나요. 그것만으로도 장례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데 그냥 너네들이 할머니 사랑한 적이 있어? 너네는 이욕만 해먹었지. 너희들이 뭐가 할머니 앞에 슬프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장례식이 완전히 이제 요동을 칩니다. 이 작품에서는 우리의 전통 장례를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장례가 되면 첫째 날은 초혼을 합니다. 이 떠나는 영혼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문 앞에다가 사자밥, 저승사자가 와서 이거 드시고 잘 모시고 가달라고 사자밥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몸이 굳기 전에 수시, 몸을 똑바로 해주고 옷도 똑바로 해주고 그리고 안치를 해요. 대개 안방에 하죠. 제일 큰 방에 이렇게 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고를 합니다. 부고는 이제 사망 시간, 발인 날짜, 장소, 뭐 장지, 상주가 누구다 이런 걸 사람들에게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이 되면 염습을 합니다. 염습은 이제 씻고 소독하고 수의를 입히고 소렴은 이 시신을 5마디로 묶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이제 화장하면 요즘은 그렇게 끝나요. 근데 장지에 매장하는 사람들은 되게 대렴까지 해요. 대렴은 큰 삼배로 시신을 싸가지고 7마디를 묶어요. 이것은 이제 그 시신이 썩어가면서 그 뼈가 이제 이완되어도 그래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입관은 대개 이불에 싸서 관에 넣어요. 왜냐 그러면 뼈가 다치지 않고 그 몸이 바른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빨, 머리털, 손톱, 발톱 깎은 거 다 관에다 이렇게 넣어드립니다. 입관이 끝나면 성복을 해요. 성복은 상주들이 상복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복제를 해요. 그때 빈소를 그 집 안에 빈소를 마련해 가지고 간단한 제례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조문을 받아요. 정식으로 조문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사흘째가 되는 날이 되면은 발인을 합니다. 그리고 발인을 할 때는 그 빈소에서 발인제를 드려요. 그리고 되게 옛날에는 다 작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친척, 친지, 마을 사람들은 문 바깥에서 기다려요. 그래서 문 바깥에 나가면 노제를 드려요. 노제를 드리고 나면은 이제 상여가 나아가는 거죠. 그 이제 성복제를 지낼 때 그 빈소를 차리는 것을 영좌, 영의 자리를 만든다.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빈소 앞에서 상여꾼들이 첫 소리를 해요. 상여가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소리를 앞세워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군은 이제 발인한다고 하늘에 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인제 노제하고 나서 이게 상여가 나가요. 근데 상여가 나갈 때는 상여는 가장 화려하고 호사스럽게 꾸며요. 왜냐 그러면 평생에 하지 못한 호사와 그 호강을 이제는 영원히 누리십시오. 그래서 상여를 굉장히 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주들은 굉장히 짧은 지팡이를 집어요. 이렇게 뻣뻣이 서서 가지 못하도록 짧은 지팡이를 짚고 이제 발인해서 나갑니다. 아까 비녀 얘기 해드리겠다 했죠. 낭자비녀라는 것은 시집 올 때 처녀 때 그걸 가지고 오는 건데 이 혼사도 비싸게 하지 말라고 그 노승이 그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오는데 엄마가 그 은혜 보석 박은 비녀를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평생에 가난하게 사시면서도 머리를 탄장하게 해서 그 낭자비녀를 꽂고 꼿꼿한 자세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고등학교 2학년 된 아들을 그 떠나보내고 그 눈길이라는 작품에 보면 돌아오는 그 눈길에 마을이 보이는 언덕 위에 앉아요. 언덕 위에 앉는데 그 밝은 마을에 자기가 들어가는 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 어머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아들을 보살피지 못하는
그 가난함과 초라함이 자기의 잘못이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로서의 부끄러움 때문에 마을에 내려가지를 못하고 그 언덕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현대인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은 돈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야 될 때 부끄러울 줄을 모르고 부끄러운 시간에 돈에 대한 야망을 더 부풀려요. 인간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거기서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비녀를 닦지 않아요. 그 빛바랜 비녀에 머리가 헝클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큰아들의 며느리는 평생 혼자서 농사 짓고 삼남매 기르고 시어머니 수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어머니 긴 머리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머리를 잘라요. 이때로부터 치매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 공부도 못하고 가난한 어머니는 그 사람의 신실함, 사람의 사람됨은 돈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비싼 거 가졌다고 사람다운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 힘 가지고 출세했다고 사람다운 게 아니에요. 사람다움은 지극히 소박한, 우리 안에 깨끗하기를 원하고 정직하기를 원하고 부끄러울 때는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 아주 소박함이 사람다움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사람다운 떳떳함을 가졌는데 이 아들은 성공 출세하고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도 평생을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가 우리 집안에 빚진 게 뭐 있나? 왜 내가 우리 집안을 세워야 되나? 누가 세우라고 말 안 하는데 자기가 혼자서 싸우면서 자기를 끝없이 정당화하는 그런 부끄러운 삶이 되는 것이. 이 작품에는 명당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작품의 매력이 우리의 전통적인 것에 대해서 그 바른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명당 그러면 전부 풍수지리를 생각해요. 예? 그래서 좋은 데다 묘 써가지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건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의식이에요. 시관이 뭐라고 그러죠? 명당은 풍수지리가 아니라 후손들의 삶에 의연합니다. 후손들이 삶을 부자나 가난하냐 성공했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신의 사람됨을 의연하게 지켜나갈 때 그 자리가 명당 자리가 되는 거지, 명당 자리가 어떻게 사람을 만드느냐, 마음에 쏙 드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장하고 나서 돌아와서 우제를 드립니다. 우제는 이제 매장하고 돌아와서 가족들이 함께 고인을 기억하는 그런 것인데, 이때 이 장례 내내 용순이는 이렇게 따로 돌죠. 그 용순이를 할머니가 제일 안타까워했던 그 용순이를 가족들이 품어서 함께 사진을 찍음으로 이 작품은 마감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장례 치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안 됩니다. 왜 장례가 이렇게 복잡했을까요? 헤어지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요? 옛날 시절에는 다 가난하지만 그래도 부끄럽지 않으려고. 요즘은 돈의 이익만 되면 부끄러움이 어디에 있어요? 자식이 본 부모의 삶의 가치를 못 느껴요. 그래서 저런 장례 못 지냅니다. 저런 장례 절차가 만들어진 건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요. 예? 그 부모와 헤어짐이 그렇게도 절절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거쳐 나가면서 마음을 헤어질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은 돈이 가치예요. 평생에 사는 것도 돈 벌려고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죽고 나면 장례 절차예요.
돈 얼마 드나 그거부터 생각해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빨리 간단하게 치르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본주의화된 시대에서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무엇인지조차도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사람의 가슴 속에 그 작은 진실들이 얼마나 보석같이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들이 우리 생애를 정말로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이 장례 절차는 그렇게 헤어짐의 아픔과 절절함을 때문에 생겨난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건 종교화시킨 거예요. 유교가 들어와서 이걸 종교화시켜서 사무제는 사흘 만에, 사구제는 49일 만에, 100일제는 100일 되었을 때, 그 다음에 3년상은 소상은 13개월, 만 1년, 대상은 25개월, 만 2년, 그 다음에 딤제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평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그 길제들이에요. 가문의 계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건 다 유교가 종교화시킨 거예요. 그러나 되게 3일 내지 4일 걸리는 우리 한국 전통의 장례의식은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우리는 얼마나 끈끈하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서 얼마나 의연함을 보았는가. 예, 가난하지만 이익 먼저 챙기지 않는, 사람이면 지켜야 될 의의가 있는 그런 삶을 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이 축제예요. 저는 참 성경적인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머니는 정말 운명의 폭력 속에 던져졌잖아요. 아니, 그 태어난 조그만한 딸을 무슨 노성이 와가지고 무슨 명이 짧구나. 그래가지고 한 일생이 그렇게 휴정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조건이나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조건과 상황에 던져졌든지 자기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 가슴에는 그래도 거짓되기보다는 진실되고 싶은, 부끄럽기보다는 떳떳하고 싶은 하나님 형상에 가슴이 그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6.25 때는 아무도 모르는 시신, 그때는 잘못 건드리면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시신 자기가 치워주고, 거지가 오면 그냥 동냥하지 않고 꼭 식구들과 한 상에 앉혀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준섭은 그 거지 냄새 때문에 밥 먹다가 토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장례는 그 삶과 어머니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을 담아서 아픈 이별을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어머니를 만나고 나를 만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는 그런 장례 못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다 상실해가지고 조건이 절대화됐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냐, 출세했냐, 뭐 가졌냐, 이게 사람인 줄 알아요. 돈이 전부지. 그러니까 삶이 돈 버는 게 됐어요. 삶은 자기 가치를 피우는 것이에요. 이건 영웅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지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거는 종교는 이걸 영웅적인 것으로 봐요. 아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려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이지만 내 진실을 지켜야 되고요. 내 이익보다는 나의 사람됨이 앞서 나가기 시작할 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분명히 오해할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 교회에서는 전통 장례로 하라 그러더라.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제사 지내냐 안 지내냐 하는 그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느 종교식으로 장례하느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신앙과. 신앙은 본질을 사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걸 배반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에요.
무슨 본질계의 오묘한 걸 깨달아 가지고 횡설성에서 지가 한번 휘둘러 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예. 종교인이시면 기독교식 장례하세요. 왜냐? 본질도 없는 게 형식도 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신앙인이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신앙인은 자유하니까. 근데 마음대로 하시면 반드시 기독교식 장례를 할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문화를 정지하지 않으십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들어가는 데는 그 전통 문화를 다 파괴해버려요. 중남미가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뭐예요? 전통 문화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서 이게 카톨릭도 아니고 이게 전통도 아니고 아이덴티티의 근본, 뿌리가 말라 있어요. 신앙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위해서 흐름을 좀 보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피어나는 복과 기쁨의 본질계 스룹바벨의 반전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지난주에는 그것을 노래하라. 너희들이 함께 노래하는 것은 함께 바라보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됨을. 그것은 오늘 본문은 새 세계예요. 차원이 다른 새 세계예요. 제국이 아니에요. 제국이 인간 세계는 최고 영광스러운 거지만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주 본문에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은 잔치의 나라다. 서로가 함께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에서 솟아나는 나라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갈 여정이에요. 우리 지난주 본문부터 오늘까지가 사실 한 단락이죠. 1절에서 17상이. 그래서 노래하라 반전된 본질을 더 이상 세상 살지 마. 그런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봤죠. 여호와의 신탁이 나오고 화답이 나오고 여호와의 신탁이 나온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다시는 너희는 제국을 두려워할 것 없다. 뭐요? 너희는 다시는 돈을 두려워할 것 없다. 절대로 가난하다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너희는 가난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두 번째 큰 단락의 마지막이 54, 55장이에요. 우리가 그 대단락이 지금 들어서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리우스의 정복으로 갖는 것, 그게 스룹바벨의 유업에 비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유업에 비하면 그건 잽도 안 되는 거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은 곤고와 광풍이 끝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다시 열려요. 너 곤고 광풍에 요동하고 안위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 몰탈, 그 몰탈이라는 단어가 그때는 없어가지고 돌 사이에, 근데 그게 모르타르예요. 그 채색 몰탈에 기초는 청옥으로 삼고 홍보석과 석류석으로 내 성벽과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집을 다 보석으로 꾸미리라. 무슨 말이죠? 하여튼 그때 당시 사람들은 보석 보기 힘들어요. 말로만 듣지.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임한다는 거죠. 본질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냥 옛것 회복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영광이 나타나.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계는 좋기는 진짜 좋은 모양이네. 예, 그렇습니다. 13절 14절은 펼쳐지는 전혀 새로운 세계.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로 교훈되고 세워져 큰 평안을 누리고, 예, 너는 공의로 세움 받고 학대는 멀리 떠나고 두려운 공포도 내 가까이 못 온다. 그래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의 교훈이에요. 교훈이란 말이 리부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제자가 되다, 또 익혀서 훈련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별로 안 쓰는 단어인데 이사야 예레미야가 씁니다. 이사야에서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너희가 버렸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봉함해 놓아라. 이게 진실임을 만날 날이 올 것이다. 그 봉함하라 그럴 때 리부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54장에서 우리가 50장에서 학자의 혀를 주셨다. 내가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이 학자라는 말이 리부드예요. 그래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할 때 그게 리부드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굿수인의 피부를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없지. 그러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바뀌어지지 않아. 그럴 때 그 익숙한이 리부드예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뭘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리부드 세워져서 큰 평안을 누려요. 그 말은 뭐예요? 너가 공의로 세움 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공의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온 세대가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려요. 더 이상 전쟁의 정치가 아니에요. 더 이상 자식 출세시켜서 돈 더 많이 버는 자식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더불어 살기를 하는 백성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게 생명의 본래 체질이에요. 이게 생명의 본래 체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만 누리면 충분해요. 더 가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경고합니다. 자녀와 손자녀 기르시는 분들 제가 경고합니다. 자녀와 손자녀 기르실 때 그냥 행복하시면 돼요. 그냥 행복하시면 돼요.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 줄 게 불행밖에 없죠. 불행밖에 없다는 말이 뭐예요? 보상심리예요. 나는 못 이뤘지만 요건 자라나서 내 대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불행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영물이어서요, 부모가 아무 말 안 해도 부모의 보상심리 기제가 돼요. 부모가 원하는 걸 매치업 해주려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Try to match up to the expectation of mom. 지난주에 로맨가리의 엄마를 보았죠. 자기 전생애를 희생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성공이라는 성공은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권총 입에 물고 자살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내 존재의 신비를 만날 것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자녀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엄마 아빠가 되십시오. 예. 자녀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15절에서 17절 전쟁도 두려운 것 아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보라,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나로 인함이 아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나면은 너희가 또 포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쟁은 나로 인함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포로됨이 없다. 그런 말이죠. 내게 전쟁하는 자는 반드시 너에게 패망한다. 보라, 숯불을 불어 무기 만드는 대장장이 내가 창조했고 파괴 진멸한 그것 가지고 전쟁하는 자도 내가 창조했으니 너를 치는 어떤 무기도 혈육이 없어. 뭐죠? 너희는 아수르와 바벨론 봤지? 내가 섭리로 쓰는데 지네들이 잘난 줄 알았다가 혼나는 거 봤지? 어떤 무기도 혈육이 없고 어떤 송사도 너희는 정죄할 수 없다. 전쟁은 세상의 궁극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인간이 절대화돼요. 그래서 다른 인간을 막 죽여도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국이 절대화돼요. 국가의 비상명령을 막 내릴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그러지면 되지 뭐. 그래? 니네가 한번 다스려봐. 니네가 다스려서 살기 좋으면 그럼 니네가 그냥 영원히 대통령 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스리면 정말 잘 살게 해주나? 이런 그 가변적인 이 궁극이 아닌 것을 궁극화시키고 절대가 아닌 것을 절대화시켜가지고 어리석게 살지요.
적은 싸울수록 치열해져요. 잘 놀아 재밌게. 그러면 적이 힘을 잃어요. 그런데 적과 싸우면 적이 점점 강해져요. 예, 어둠은 가만히 앉아서 직시하면 어둠 속에 빛이 나타나요. 근데 어둠을 없애겠다고 몽댕이를 휘둘러들면 어둠이 더 짙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17절 하는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내게서 받은 공이라 여호와의 신탁이다,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성경에 잘 나오는 이중 본문이에요. 이게 앞쪽에 결론이 될 수도 있고 뒤쪽에 시작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뒤쪽에 시작으로 붙였어요. 다음 주 본문으로 붙였어요. 왜냐 그러면 여기에서 목적격이 변경돼요. 여호와의 종 그럴 때 이때까지 계속 단수로 나왔어요. 근데 이 17절 하반부에서 처음으로 종들이 복수로 나와요. 다시 말해서 스룹바벨의 씨앗이 맺힘으로 말미암아서 그 씨앗을 품은 귀한 자들이 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으며 이 전체가 온 세계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는 것으로 이제 56장이 세 번째 단락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단락 나누기를 그렇게 17절 상하로 했다 그런 거예요. 자, 정리를 합시다. 너희의 유업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유업은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선하심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한 게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걸 누리는 거지 인간끼리 사이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이 세계는 세상과 우주로 되어 있죠. 세상은 인간 게임이고 우주는 창조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인간 게임을 허락하신 것은 섭리죠, 섭리. 그 서로 파워 스트럭을 하는 속에 우리를 던져보내서 그 허상에 속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는 나의 사람다움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지켜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피어나고 자라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은 세상을 절대화시키고 궁극화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니체는 그렇게 말했어요. 전쟁을 갔다 오면 꼭 기념비를 세운다. 전쟁이 가치가 있어요? 아무 가치 없어요. 어느 나라가 이겼든지 졌든지 단 한 사람이라도 죽었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갔다 오면 기념비를 세워요. 왜냐 그러면 가치를 궁극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갔다 왔으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거지. 한국 전쟁은 동족끼리 싸웠는데 무슨 기념비를 세워요? 서로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우리 이제 한 식구로 살자 이래야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선택입니다. 사람 나라 살기와 하나님 나라 살기 중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있는 거죠. 사람 나라 살기는 뭐예요? 에고의 힘갖기죠. 에고로 힘갖기. 강한 나라, 강한 사람이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희생과 나눔이에요. 나누지 않은 생명이 가치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 스스로 가치 느낄 수 있을까? 없지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돈이라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래서 사람 나라 살기는 나만 특별히 행복해야 돼. 내 자식만 특별히 잘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함께 더불어 행복한 것이에요. 뭐가 잘나고 못나고가 있어요? 각자 자기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근데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희생과 사랑이 안 사라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종교는 이렇게 속여요.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도 믿는다. 자유하고 싶으시면 영원의 관점에서 보세요. 큰 관점에서 보세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내가 있었고 내가 마감한 후에도 내가 있어요. 이 작은 생존의 뇌로 살지 마시고 영어로 사세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땅과 하늘이 이제 통한다.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하는, 하늘과 땅의 통함을 누리는 영어로, 뇌로만 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고은 시인의 문의 마을에 가서라는 시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 문의 마을은 충북 문의면에 있는 마을 이름이에요. 친구 모친상을 당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시를 적었어요. 겨울 문의에 가서 보았다. 예, 그 흰눈이 내리는 겨울날이었어요. 거기까지 닿은 길이 몇 갈래의 길과 깎아수로 만나는 것을, 모든 여러 가지 길로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근데 모두가 만나는 길이 어디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결국 죽음에서 만나요. 죽음은 죽음만큼 길이 적막하기를 바란다. 길이 적막하다는 것은 아무도 오지 않기를 바란다. 다들 죽음이 오지 않기를 바라요. 마른 소리로 한 번씩 귀를 닫고 안 들으려고 해요. 죽음을 외면하려고 해요. 그런데도 길들은 저마다 추운 쪽으로 뻗는구나. 가서 그 눈 덮인 땅에, 차가운 땅에 매장을 하고 왔어요. 외면을 하고 안 들으려고 해도 결국 삶은 저 차가운 땅에 매장되는 것이구나. 그러나 삶은 길에서 돌아가 잠든 마을에 죄를 날리고, 그러나 산 사람은 매장하고 돌아와서 이제 장례식을 마쳤다 그래요. 그리고 문득 팔짱 끼어 먼 산이 너무 가깝구나. 장례를 하고 보니까 죽음이라는 건 참 먼 건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봤더니 죽음과 삶은 이렇게 가까운 것이었구나. 눈이여 죽음을 듣고 또 무엇을 듣겠는가? 예, 그 매장한 무덤을 덮는 눈은 우리 살아있는 마을도 덮고 있는 것이에요. 이연에 들어가서 또 그럽니다. 겨울 문의에 가서 보았다. 죽음이 삶을 껴안은 채 한 죽음을 받는 것을 끝까지 사절하다가 죽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은 인기척을 듣고 저만큼 가서 뒤를 돌아본다. 거부한 이유는 죽음은 끝장인 줄 알았어요. 죽음과 삶은 아무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음이 가다가 뒤를 돌아봐요. 죽음과 삶은 끝장도 단절도 아니에요. 죽음에서 만나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의 나예요. 세상에 쏘가서 그저 소유, 권력, 이 인간 게임의 것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 본질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됨을 지켰어요. 삶도 나로 살았으면 죽음도 나로 품어안는 그런 존재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낮아서, 장례에서 보니까요, 삶이 티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출세했네, 성공해, 그래 봐야 죽음 앞에서 보니까 모든 것은 너무 낮아요. 이 세상에 눈이 내리고, 무덤 위에 눈이 내렸듯이 이 세상에 눈이 내리고,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 죽음은 자기 길로 떠나갑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시면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십시오. 세상에 쏟지 마십시오. 겨울 문이여 눈이 죽음을 듣고 또 무엇을 듣겠느냐. 무덤을 덮은 그 눈이 또 삶의 마을도 덮을 텐데 삶을 가치 있게
떳떳하게 그 준섭의 어머니처럼 고단하고 가난한 삶이지만 장례식에서 보니까 그렇게 출세 성공한 아들의 삶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알맹이 있는 알찬 삶이었던 것은 어머니는 죽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죽음에서 도망치는 삶을 살고 있지요. 삶의 진실을 지키셔서 죽음에 두렵지 아니한, 아니 죽음을 예비하고 죽음의 순간에야말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떳떳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